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2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주를 따르라 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은 엄청나게 강력한 약속입니다. 거대한 은혜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질병, 사고, 핍박, 죽음, 가난, 수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해롭다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그것들조차도 너희에게는 내가 유익으로 반드시 바꿔주리라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우리 각 사람이 범한 자기 자신의 죄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 죄도 내게 유익이 되게 바꿔주세요. 엄청난 것이죠. 제일 흉악한 것이잖아요. 나에게 내 죄라는 것이. 근데 그것도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깨달은 사람은 평생에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죠? 두려워 떨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힘든 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실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히 서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다. 통과할 것이다. 평안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조차도, 하나님을 공격한 내 죄조차도 나에게는 다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도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우리가 전진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약속이에요. 일부에게 주시는 약속들도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장수를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 특정한 조건이 성도 안에서도 붙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거대한 은혜의 약속은 성도 전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진짜 성도라면. 아무리 믿음이 약할지라도, 너무나 적게 순종한 자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를 받는 사람의 조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음으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을. 이 조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 다 해당되지 않던가 둘 다 해당되던가. 그것이에요. 그것은 이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도 그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도 이 둘 다를 갖거나 둘 다를 못 갖는 것,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 조건이 한 부류의, 단 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을 번역에서 반영하고 있어요. 곧이라는 말을 우리의 경건한 선배님들이 쓰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번역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한 사람이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번역자 선배님들이.
그 한 부류가 바로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 전부를 의미한다면 그냥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성도라는 존재를 풀어서 설명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자비와 한없이 높으신 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조건으로 성도를 표현하심으로써. 그 지혜와 자비를 결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일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얻어요. 그 점검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구나 확신을 얻을 것이고 성도라면 확신을 얻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이 아직은 이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단지 예배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에요. 단지 헌금을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단지 부모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성도라고 했으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자신이 그냥 이 은혜 약속에 속한 참 성도인 줄 알고 그냥 못 모르고 살았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도 어떤 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확언하는 분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살펴보자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 믿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가고 무슨 순모임, 셀모임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활동하고 나 성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구주로서,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사랑하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얻죠. 성도들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여기다 덧붙여 주신 이유가 또한 크신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진짜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이 몹시나 연약하고 변덕스럽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시기 동안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죄가 나에게 순수하게 해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은혜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원이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에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사랑은 내가 너희 안에 주는 것이고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내가 준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공급하고 지켜주어서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약해질지언정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라는 진리를 여기서 다시금 이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거예요. 사랑이 약해지는 때는 있지만 사랑이 사라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에요. 이 사실이 29절 30절 말씀에서 확증됩니다. 정말 밝히 드러나요. 이 29절 30절 말씀은 28절의 이 약속과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29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그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과 이 29, 30절의 말씀이 한 덩어리라는 것이 더 밝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보실게요. 2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30절만 오늘은 보실게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전원의 결국이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화. 구원의 완성까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겹겹으로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 원수의 핍박, 순교조차도 너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리라 한 이 약속은 모든 성도, 나를 믿는 너희 모두에게 준 내 약속이다. 이것을 겹겹으로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는 결코 이 약속에서 떨어져 나갈 리가 없다. 그래서 그냥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안심하도록, 우리가 누리도록 이 약속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것이란 질병, 핍박,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해롭게 여기는, 가장 해롭게 여긴 것까지 다 포함해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항상 그 즉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즉시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시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즉시 선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다 헤아리지도 못해요. 너무 이 은혜가 다양하고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셔서 몇 개를 알 뿐이에요. 다 몰라요, 우리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무고하게 사형수가 되었을 때 그 즉시 은혜가 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풀어지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녀가 되었겠죠,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맛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맛보게 된 유익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가족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훗날 알게 되었던 거예요. 형들이 친동생을 노예로 판 그 극악한 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극악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섭리하신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 그 엄청난 동생을 노예로 판 죄조차도 선으로 바꿔서 13년이 지난 뒤에 그들을 다 구원하는 일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13년이 지나서. 우리의 지금 겪는 모든 힘든 일들, 우리가 범한 죄악들, 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실 텐데 어떤 것들은 즉시, 어떤 것들은 조금 지나서, 어떤 것들은 한참 지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요. 정말로 내 죄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나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는 우리 각 사람의 죄를 그 각 사람에게 놀랍게 다양한 은혜가 되도록 바꿔주셔서 역시나 그 지극히 일부분만 오늘 살펴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형제들, 이웃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두셔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추악하게 여기고 비통해하게 하세요. 그렇죠? 신음하게 하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탄식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살피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특별한 은혜로 어느 정도 양심이 살아나는 것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져 가면서 점점 더 죄로 치닫는 것이죠. 그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계속해서 치달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이상 신랄하게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많이 벗어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10개를 피상적으로 목격할 때 나의 죄 한 1000개쯤을 깊이 목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해요. 야, 너 새끼 뭐 이랬는데 사실은 마음속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우리 상대방이 말할 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사실 마음속에서 죽어버려라 하는 거를 내 마음은 내가 보잖아요. 더 밝히 더 깊이 내 죄를 1000배쯤은 더 목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악보다. 다른 사람의 죄는 피상적으로 일부만 알 뿐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 죄를 두려워하고 추하게 여기고 비통해하면서 낮아져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강포하게 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드디어. 죄가 유익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겸손하면 더 좋아요. 굳이 그렇게 죄 가운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나를 죄악에서 온전히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사 나를 이 죄악된 나를 여기서 죄악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감사로 가는 거예요. 죄악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가고 겸손해서 감사로 간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이제부터 거기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의 연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죠? 그 젊은 날, 어린 날에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열왕기사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네가 구하라. 주시겠다 하신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면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부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입니다. 전적 무력함, 쓸모없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인 사람이. 그리고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여겼던 게 사울 왕의 교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로부터 10절에 그가 구한 바가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백성, 제가 잘 섬겨서 왕으로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드릴 때에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다 주셨어요.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는 은혜를 엄청나게 입습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무슨 유추도 아니에요. 그냥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 15장 33절과 18장 12절에서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자가 되면 존귀하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막 쏟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우리가 어떤 단계로 계속 나온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죄를 돌아보게 하사 낮아지게 하시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사는 자에게 솔로몬처럼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 약속까지 본 거예요. 처음 시작은 죄였어요. 그런데 그 끝은 존귀와 은혜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의 죄를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죄를 지어도 좋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사 우리의 죄조차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추한 죄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 죄조차도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다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이 약속을 받을 때 더 범죄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정직한 반응이고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할수록 죄를 지어도 은혜로 바꿔주시는데 죄를 덜 짓고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너무 이건 명백한 거예요. 죄를 더해서 은혜를 더하려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역사상. 우리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또한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혜로 바꿔주시면 한 가지를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사랑의 거대한 크기와 진실함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열심히 소원하게 되죠. 간절하게 바라게 돼요.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완악하고 또 상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고 밝게 비추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핍박을 통해서 가장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요. 효과적으로 일어나요. 야,
죄송해요. 갑자기 진선미 쌤 보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선미야. 친구가 그런 거야. 내가 너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리고 너 맨날 감사하다고 그러고 해피하게 살고 꼴배기 싫어갖고 내가 널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래도 네가 나 사랑하고 나 염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나 돕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나 예수님 믿게 되었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핍박을 우리 진선미 지사님이 당했던 거 싫어하실까요? 조롱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괴롭힌다고 했던 거 전혀 아니죠. 그 핍박을 우리는 분명히 큰 기쁨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얘가 나를 사랑하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핍박만큼 성도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흥황할 때 항상 핍박이 있고 피를 흘렸고 그때 그 믿지 않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사실은 성도들끼리조차 이 핍박 가운데 은혜를 입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찬양의 삶을 사는 형제를 볼 때 우리가 본을 받잖아요. 그쵸? 그 찬란한 빛 가운데 회개하게 돼요. 그쵸? 우리 합신의 교수님이 그러셨죠. 어떤 분이. 우리 시대에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사람이 조금만 나오면 한국교회가 더 확 살아날 것 같다고. 그럴 가능성이 클 거예요. 진짜 주님 사랑해서 순교하는 분들 나오면 그런 순교의 삶을 사는 분들 나오면 정말 많이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비추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도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성도에게는. 바울 사도는 18절 말씀, 이 8장 18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것을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처럼 큰 고난을 당한 분이 말하는 것이라며 야 실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은 큰 것이다. 우리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자신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살아난 거 볼 때 내가 고난당하게 해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드렸을까요? 이 바울 사도가. 그렇죠? 핍박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데 참 사랑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 원수들, 뭐 형제들 할 거 없이 마귀들까지 할 거 없이 그들의 죄악들까지도 사고들 뭐 모든 걸 다 합쳐서 선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 일들의 임기응변하듯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반응하셔서 어떻게 수습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어떤 피조물도 있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기응변은 없어요. 반응하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뒤늦게 사건이 터진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영원 전부터 다 아시고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딴 데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똑같은 표현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을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라고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그 사건을 진술하는 거예요. 형들은 정말로 자신의 자유의지, 자유선택으로 동생을 팔아넘기는 극악한 죄를 범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막으시려면 하나님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없는 완전한 통치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구원 못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을 못 듣고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계보를 끊지 않으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임기응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수습하셨나이다가 아니라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대한 섭리, 한없이 높으신 지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든 앞으로든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일, 안 놀랄 거예요, 이제 우리 별로. 그런 일을 겪어도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예, 아멘입니다. 영적 침체,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바꿔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슬처럼 쫙 내려질 때 단비처럼 풍성하게 더 그 영광을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슬 속에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성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체되어 있는 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쫙 비쳤으면 하며 아버지 하면서 더 그 영광을 단비처럼 풍성한 장마처럼 막 폭우처럼 쏟아주세요 라고 해야 될 터인데 그냥 그 이슬의 만족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미지근해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얼굴빛을 감추세요. 그 이슬처럼 촉촉하게 우리를 매만져 주시던 그 주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전부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기쁨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한순간도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진짜 악한 자로서 거룩한 삶은 한 걸음도 살 수 없구나. 이런 것들, 진짜 목이 타는 그 갈증 가운데로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구하죠? 그냥 조금만 촉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그 목마름을 맛보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주님의 얼굴빛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조차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처음 중생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어느 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된 뒤에 이 모든 삶에서는 우리 편에도 할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빨리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의 얼굴빛만이 저에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기도하시면 그 은혜를 더 빨리 주실 거예요. 선으로 더 빨리 바꿔주실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위로 또 한 가지를 살펴볼게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많이 그렇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나요? 성도인 아내에게, 성도인 남편에게, 성도인 아들, 딸, 성도인 부모님에게, 또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그래도 참 우리가 큰 죄를 범할 때가 많죠. 서로 싸우고, 특히 믿음의 가족 안에서 그럴 때 많잖아요. 10년, 20년 상처를 주고. 그런데 내가 못되게 괴롭혔던 사람이 성도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악은 그 사람에게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하성이를 5년을 10년을 쟤한테 악영향을 끼쳤어도 죄를 범했어도 끝끝내 그것이 하성이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회한 가운데 많이 신음하셨어요. 회개해야 맞죠. 비통해야 맞아요. 두려워야 맞아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잘못했던 거, 남편,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성도인. 그런데 그게 하나도, 단 한 점도 우리의 성도인 가족에게 해가 되지 않고 다 선으로 바꿔줍니다. 말도 안 되는 유익을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보실 것이고 천국 가서 그거 다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이 아내를 괴롭혔는데 이 아내에게는 그것이 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상을 쌓았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굉장한 위로죠.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한 가지로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맥락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죠? 이 말씀, 이 28절 말씀 오늘의 중심인데, 봉독한 말씀 중에서도 중심이 28절인데 오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성도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굳게 믿지 않는 단계가 있죠. 믿으면 굉장한 평안을 누리고 막 이제 이렇게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믿게 된 다음에 더 이 말씀을 주신 의도에 더 부합하게, 더 충성하는, 더 복된 길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뭘 얘기하고 계셨죠?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시죠?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들의 그 핍박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한 거예요. 고난 얘기하시고 이 약속 주시고 또 고난 얘기하시고 계속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함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가르침이에요. 고난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기꺼이 고난받으라. 너희가 어떠한 핍박을 받든지 그것은 내가 손으로 다 바꾸어 줄 테니 너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줄 테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원수들의 공격 앞에 벌벌 떨면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하지 말고 전도를 머뭇거리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이 약속이 없었으면 엄두도 못 낼 위험천만해 보이기만 하나 사실은 선으로 바꿔주실 삶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던가요?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잔치상 같은 걸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막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원수가 우리 앞에 있어요. 눈앞에서 우리를 죽일 듯이 보고 있는데 그 원수의 우리를 향한 적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수와 무관하게 주시고자 맘먹을 때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원수가 나의 행불행, 생명, 기쁨을 좌우하고 있다고 많이 눈치를 보던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정직하게 하면 내 상사가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나는 비참해질 텐데 내가 여기서 정직한 발언을 하면 내 팬들이 나를 떠나가서 나는 일자리를 잃을 텐데 뭐 온갖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다. 저 악인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난 복을 못 받는다. 내 고객이 악한 걸 요구하는데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의 도움이
바늘 하나 세워줄 만큼도 없어도 그만큼의 이 악인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나는 복을 받을 건데 잔치상이 펼쳐질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인데 그 용기를 갖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1000만 명, 1억 명이 나를 공격하고 무슨 사람들이 쫓아서 죽이려고 해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원수와 무관하게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못 주게 하시려고 소나기를 뻗쳐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우리가 복 받는 걸 봐야 하잖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 5절 말씀보다 지금 더 큰 약속이거든요. 이 로마서는. 근데 23편 5절 말씀 그 정도의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치 보고 싫어할 말들 안 하고 자기가 손해 입을 것 같은 원수가 나를 미워할 것 같은 행동 안 하고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핍박 받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중국 간첩이 현역 군인을 매수해서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 이틀 전에 뉴스를 보았어요. 강릉에서 마약이 2톤이 발견됐다고 하죠. 중국, 멕시코 연결된 마약이. 그 전까지 발견된 최고 많았던 양이 400kg인가 그렇대요. 그것도 이제 최근이에요. 그 마약이 폭증한 다음에. 2톤이 몇 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1300대 CCTV가 중국산이 아닌 것으로 원산지가 속여져 있었는데 중국산이었고 전산망이 연결되면 중국으로 군대 최전선에 있는 그 우리나라 상황이 중국으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었고 그게 얼마 몇 년 전 뉴스고 그냥 지금 나라가 넘어져가고 있어요. 14만 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만 명이 공산당 중국인들이잖아요. 12만 명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촌을 이루면 지금 횡성에 중국인 촌이 세워지고 있나 그렇죠. 축구장 뭐 100몇십 개만 넓인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몇 배가 되는 것을 조성하겠다고 그 지역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몇만 명의 중국인이 모여 살면 중국인이 우리나라 유정자를 뽑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간첩법을 막잖아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도 크리스찬인 의원님들이 있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중국인들 그렇게 우리나라 군인들 매수해서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하는 거 그거 간첩으로 잡을 수 있는 법을 민주당에서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마약이 고작 5배밖에 안 늘었다. 임기 가운데. 괜찮다고 한 그분.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분. 장로예요. 교회.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수의 눈치를 도대체 얼마나 보는 거예요? 나라가 곳곳에서 공산당 중국인들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넘어져가고 있는데 뭐 민노총 누가 지령을 받은 거 북한에서 뭐 누구랑 만나고 그냥 다 잡히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그 곁에 성도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막아서는 용감하게 양심 선언하는 성도는 없어요. 성관위에는 없어요. 성도는 한 명도 없을까요? 크리스천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마약이 5배밖에 안 늘었다. 괜찮다. 자기 당론이니까 마약 수사비 삭감하고 하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니까 거기 소속 의원이니까 장로여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 어때요? 결혼식 가보면 주례할 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요즘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 두려워해서. 요즘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위계 같은 건 없다라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주례사에서. 그냥 다 눈치 보고. 마귀들이, 원수들이, 사람이 나의 복을 주관하고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못 베풀어 주신 분인 것처럼 내게 기름을 못 부어주시는 것처럼 원수들의 핍박이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핍박하죠. 때로는 일시적이지만 그 핍박까지도 다 바꿔서 손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약해진 거예요. 시편 23편 5절, 원래는 오늘 오후에 본문 말씀 순서인데 오늘은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말씀도 못 믿고,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면 8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안 왔죠. 마약이 2톤씩 발견되고 공산당이 12만 명이 나와서 나라의 위정자를 뽑는 일이 안 생겼죠. 막았죠. 끼어서 막았죠. 이제 낙태도 마약도 다 더 펼쳐질 텐데 그거 우리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성도가 800만 중에 그래요. 그냥 명목상 성도 빼고 절반 삼아서 400만 명만, 인구의 한 10분의 1만 진짜 이 말씀을 믿는 용기 있는 성도였다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10명당 1명이 일당 100의 전사들이었으면. 지금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살다가 질병을 겪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냥 이럴 때에도 위안이 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다지 충성하고 있지 않을 때, 심지어 죄를 범하고 있다가도 죄를 범한 형제에게도 주시는 위안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최고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사단 마귀들의 공격도, 저희 자신의 죄악도, 두려운 사고도, 질병도, 가난도, 전쟁도, 죽음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해줄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저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막아설 수 있으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힘입어 찬양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웃들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주님의 영광 밝히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이 환난의 시기에 저희 다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려옵나이다. 아멘.